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마귀의 괴우를 이기고 회복시키는 예수님. 여기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괴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가가지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창세기 그 3장에 마귀가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먹지 마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 그걸 따먹고 아담을 넘어뜨렸는데 그 마귀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위임을 받아서 심부름하는데 마귀의 권세부터 제어를 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이거를 이제 말씀하려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시험이 돌이 빵이 되게 하는 시험 1절에서 4절이고 그 다음에 명예 영광 시험 5절에서 8절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 그게 이제 9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이 인도되어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시장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다. 예,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 시장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그러니까 이 마귀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갔다. 그리고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았으니까 그 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시장 배가 고팠는데 육체의 연약성 마귀는 항상 사람이 공고할 때 약할 때 예수님도 시장한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3절에 그러자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의심하도록 하는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첫사람 아담이 이제 실패를 했는데 첫사람 아담이 실패할 때도 뭐예요?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그 먹는 문제를 가지고 첫사람 아담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에요. 둘째 아담. 로마서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지. 그러니까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된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는 첫사람 아담은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첫 아담은 실패했거든요. 실패했는데 이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승리할 것, 그거를 말씀하려고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누가복음 9절을 잘 보면 그 3장 38절, 그 4장 바로 위에 있는데 거기에 에노스, 셋, 아담하고 하나님 이렇게 아담이 거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3장 그 23절에서 38절까지 마리아의 그 계보, 마리아의 계보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지금 말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3장 38절에 거기 딱 바로 예수님 시험 당하기 4장 넘어오기 전에 아담하고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아담은 뭐예요? 실패했는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승리를 한다. 이거를 말하려고 이렇게 썼다고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첫째 시험은 이제 먹는 거, 물질 시험입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뭔가 또 특별한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여라 하니, 그것도 시장할 때 항상 이렇게 틈을 타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때 기록되어 있었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여기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고 굶기시다가 내가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를 요약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미리 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일 큰 시험, 살아가는데 사람이 시험이 먹는 문제. 먹는 문제가 이 물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시험이 많이 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성경을 좀 많이 알아놔야 됩니다. 많이 알아놓으면 어떤 시험이 오면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마귀가 물질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시험은 뭐냐면 명예영광 시험. 명예영광 시험.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서 8절까지.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그분께 보여주며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 되어 있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라고 하셨다. 예. 그래서 5절에 그러자 이제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그래요. 또 예수님 따라가나 봐요. 이거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시험 치는 거니까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 모든 나라들을 그에게 보여줘요. 보여주면서 마귀가 그분께 말하기를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니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 앞에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하고 통치권을 넘겨주겠다는 거죠. 다스리는. 한 번만 잘하면 권세를 다 통치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번만 절해라. 한 번만. 한 번만 머리 숙이면 다 허락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28이 이르렀고 이제 이 세상의 지배자가 쫓겨날 것이다. 예, 이 세상 지배자, 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래서 12장 43절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이 마귀한테들 넘어가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어떻게 사랑하면 거기다 머리 숙이고 만다. 마귀가 언제든지 이런 명예, 영광, 욕심,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네가 거느릴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한 번만 잘해라. 그럴 때 또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8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라고 하셨다. 이건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3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여라. 예, 너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다른 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이렇게 이기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그분만 섬겨라. 다른 거 다 뒤로 돌려놓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 과연 어디다 머리를 숙이느냐 이게. 어디다. 그런 환경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 권력에다 머리 숙이느냐, 직장 상사에다가 머리를 숙이느냐, 어떤 권력에다가 머리를 숙이느냐.
그러니까 한 번은 머리 숙이면 처음에는 뭔가 통치권이 오는 것 같고 유익이 오는 것 같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 경배 대상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만 섬겨야지 다른 건 다 뒤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은 뭐냐?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데 9절부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려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다 하시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끝내고 비에 걸 때까지 그분에게서 떠나갔다. 예, 이건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이제 9절에 그러자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가지고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또 뭔가 능력을 행해보라 이 말이지. 여기서 아래로 뛰어내리라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기록되었다. 이거는 성경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 가지고 와요. 성경 가지고 오는데 이거는 뭘 인용했냐면 마귀가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시편 91편 11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예. 그들이 손으로 너를 잡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예.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 뱀을 짓밟을 것이다. 여기 보면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을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싹 돌려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돌봐주나 안 돌봐주나 발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데 하나님이 발을 보호해주나 안 보호해주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뭐예요? 적용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적용.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같은 말씀인데도 잘 이 분별력을 가지고 적용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 그게 딱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같은 말씀인데 그건 자기 합리화시키려고 이용을 하거든요.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그래요.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아까 시편 91편 11절 12절은 믿음을 지키고 나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만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준다. 그런 말씀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호해주나 안 보호해주나 한번 시험해보자. 이러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성경 가지고 나올 때는 또 가라사대로 이기라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담하여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시고 말씀하셨다. 이거는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한 인것들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며 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 마귀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오는데 그때
때도 또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다각도로 이렇게 보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바른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안 따라가면 결국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요. 전부 성경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성경 가지고. 신학자들 이 토론하는 걸 보면 결국은 이 성경. 근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냐. 하나님 성경 말씀을 자기 중심적으로 적용을 하는 거냐. 그거는 양심으로만 아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함부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성령이 작용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성경은 그 사람한테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도요. 남 들으라고 얘기하면 대번에 압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대번에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대번에 합니다. 왜냐하면 영물이니까 다들.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위로부터 온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작용으로 올 때는 깊은 곳에서 아멘 이게 나오는데 저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분별을 못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참 좀 뭐랄까 딱해요. 딱해. 이렇게 요즘 뭐 좀 하여튼 조금 여러 책을 이렇게 좀 보는 가운데 진짜 그 교인들이 참 고생 많다. 참 고생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하여튼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해요. 그 어떤 사람은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면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막 이제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어디 금식기도 큰 금식기도 여러분 다 아는데 거기 가면은 더 빨리 날 거다 하는 생각으로 몸을 회복할 시간을 안 갖고 가서 금식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장이 유착이 됩니다. 음식이 안 들어가. 확 꼬이면은 이게 이제 가스가 안 나가면 결국은 배가 불러가지고 돌아가시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바로 배워야 돼. 그런 사람 뭐 말도 못해 보니까. 뭐 열심히 한다. 또 뭐 여러 가지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하여튼간 이 마귀의 역사가 하여튼 고단수로 들어오니까 함부로 남에게 적용하려고 그러고 정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뭘 물어보면 나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럴 때는 이렇게 가는 것이 이런 것 같다. 이렇게 겸손하게 해야 돼요. 내가 뭐 다 아는 것처럼 그냥 뭐 자기가 그냥 뭘 다 가르쳐 줘야겠다고 막 설치고 이러면 가다 문제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요 시험이 하나는 떡 시험, 그 다음에는 명예영광 시험,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시험하는 게 두 번째로 나오고 명예영광 시험이 세 번째로 나와요. 그거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6절 두 번째로 나오죠. 그러니까 5절, 4장 5절. 그러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성읍으로 데리고 가서 성벽 꼭대기에 세우고 그분께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래로 뛰어내려라.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어 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셨다. 예, 그렇죠? 그리고 8절에 또 다시 마귀가 그분을 높은 산에 들어가서 명예영광 이거 다 나한테 한 번만 잘하면 다 이거 너 주겠다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뭐예요? 바꿔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그 왜 이걸 바꿔서 기록을 했을까? 그래서 이 바꿔서 기록하는 거는 큰 그런 거는 없는데, 예수님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제압한다. 이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봐죠. 마태복음도 뭐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이방인들을 상대해서 기록을 한 책이거든요. 이방인들. 이방인을 상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하여튼 이 마귀 역사가 유대인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온 인류의 모든 것을 이 택한 백성들을 시험하고 공격해 나가는데, 그 마귀가 하는 그 역사를 예수님이 먼저 다 시험으로 통과해서 승리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귀의 모든 계계를 다 이기고 회복시키는 그리스도. 이사야 48장 11절의 말씀에 근거하면 영광을 스스로 지키는 분이시다. 이거를 말씀하려고 했다. 그래서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이 끝내고 기회가 올 때까지 그분에게서 뭐예요? 떠나갔다. 이건 뭐예요? 또 온다 이거예요. 다 이겨놨는데도 또 걸어댄다. 여기서 이제 시험하고도 이제 복음 전하면서 마귀 역사 여러 역사가 일어나는데 계속 다 이기시잖아요. 다 이기죠. 이건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어떤 마귀 시험을 한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또 온다. 그거를 늘 염두에 두고, 그래서 마귀 시험을 한번 이기면은 자라나죠. 마귀 역사가 오는 거는 우리가 이 하늘의 능력을 입혀주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 지혜와 능력. 어떤 마귀 역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고 나면 사람이 쑥 자라나요. 평소에도 우리가 시험을 치지만 수능고사라든가 이게 큰 시험을 한번 치고 나면 실력이 쑥 자라는 것처럼 좀 자라나는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뭐가 와요? 시험이 온다고 알고 이제 조심하고 하여튼 마귀 시험이 이 성경 이사야 같은 데 보면 리오야단 같아요. 리오야. 이거 뭐냐? 뱀이 이렇게 꼬불꼬불한 용과 같은 뱀인데, 근데 이 마귀 역사가 하여튼 교묘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 이들을 자극하면서
그 다음에 이 물질을 가지고 교묘하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뭘로 다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마귀 역사는 또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알고 다각도로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적용할 때 함부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한테 맞는데 남한테는 안 맞아요. 자기한테는 그 말씀이 성령으로 작용해가지고 아멘인데 내가 이만큼 성경 아니까 알아라 하고 또 하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시험을 다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